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7번째 시간으로 속건제, 탕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먹는 교제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일상적인 노동의 결실을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가 어떻게 십자가로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속건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제는 이전의 제사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단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상, 갚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맞는 고백이죠. 우리는 영원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이 구체적인 빚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제적인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 탕감받은 자가 지켜야 할 놀랍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전체의 이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4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나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행위를 넘어서 이 제사법 본문 중에서 큰 전환점이나 중요한 새 단원의 시작을 표시해주는 이 표지판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표지는 레위기에서 이 본문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5장 14절에서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함으로써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6장 1절을 보십시오. 또 이 6장 1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이는 속건제의 배상 원리가 적용되는 독특한 문단을 시작하는 표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용상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3가지 종류의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한 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성물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준 제물 중 제사장의 몫이나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물건들, 즉 모든 제사의 동물이나 집, 밭, 11조가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하는 행위들, 곧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결과로 이것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물에 침해를 가하여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면 빚진 자는 당연히 그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속건제의 제물만이 갖는 아주 독특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제물입니다. 제물은 오직 흠없는 순양으로만 허락이 됩니다. 둘째는 이 순양은 성소의 세겔로 정한 가치에 따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 시에는 범죄한 성물의 원래 가치에 갚는 값에 더해서, 즉 5분의 1, 20%를 더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는 곧 원래 성물의 값어치의 120%에 해당하는 엄중한 배상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속건제의 순양과 배상액 2가지를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이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17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여전히 비고의적인 죄에 대한 속건제의 2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유형은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신이 어떤 여호와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범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앞선 15절과 16절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피의 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고 죄의 구체성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드리는 배상 요구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순양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속건제로 드림으로써 죄책이 해소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어떤 죄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죄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재 중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그 값을 치르도록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건제의 유형은 6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다라는 이 구조적 표지는 새로운 단원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속건제가 앞선 두 유형과 어떤 결정적인 독특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6장 1절 이하의 본문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이중적인 책임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입니까? 이 맡은 물건을 속이는 어떤 경제적 불의와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어떤 그 기만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맹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선포하는 아주 엄중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맹세는 단순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분을 어떤 거짓의 공범자로 지금 만드는 신성 모독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이 죄를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라고 말씀한 규정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인적 차원의 불의와 신적 차원의 모독이 결부된 이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은 반드시 두 차원 모두에게 이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는 인적인 차원에서는 첫 번째 속건제와 같이 자신이 끼친 손해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피해자에게 엄중하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신적인 차원으로 다른 속건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하나님의 국률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배상액인데요. 레위기 6장의 1절부터 2하에 보시면은 120% 배상, 즉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된 어떤 징벌적 그 배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징벌적 배상은 피해에게 대하여 200%에서 500%까지를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이 속건제 배상액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배상액을 이렇게까지 줄여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범죄자가 죄를 다루는 태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높은 배상금은 죄를 숨기다가 공적인 재판과 고발을 통해서 법적으로 강제 처벌을 받을 때 적용되는 징벌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이 속건제는 다릅니다. 이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회개하여서 잘못을 고백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명확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배상의 시점인데요. 우리 하반절 6장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드러나는 날은 이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받는 날, 선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죄인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죄를 깨닫거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하고 스스로 배상해 나가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죄인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면 그는 훨씬 더 큰 징벌적 배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처럼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며 나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인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은 어떤 강요나 처벌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로 지금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어떤 능동적인 회개 역할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의 행동은 죄인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처럼 죄인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징벌 대신에 그저 120%라는 은혜로운 책임만을 지게 하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120%의 배상 규정은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따뜻한 용서의 기회이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구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120%의 구체적인 배상액 요구에 속건제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적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 즉 피해액을 정확한 금정적 가치로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번제나 화목제물처럼 제물을 임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입힌 성물이나 이웃 재산의 피해액을 성소의 세겔로 정한 정확한 값으로 매겨야 합니다. 이처럼 정한 가치대로 배상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속건제의 가장 깊은 신학적 특성과 아주 완벽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죄는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빚을 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삶 가운데 빚을 반드시 청산해야 하듯이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죄 역시 흠없는 대속죄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청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기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탕감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용서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우리가 단 한 푼도 내가 갚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대신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신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손으로 쓴 문서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빈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 엄중한 죄의 빈문서를 자신의 죽음으로써 영원히 폐기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레위에게 살펴본 속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얼마나 뚜렷한지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다 사도로 부름받은 후 그는 평생을 어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진 죄의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해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뚜렷하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활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방종과 타락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빚진 자 의식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즉 부지 중에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시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죄인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의식하지도 못한 죄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 죄를 허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 또 벌, 즉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두 번째 규례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지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에 빛을 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규정 속도를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듯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무죄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 의식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탕감받은 빚진 자이므로 겸손해야 하며 동시에 여전히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한한 죄인임을 늘 깨워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큰 빛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쌓고 있을지 모른다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들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 또한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빚진 자 의식은 이 부지 중에 죄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죄뿐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지었을 그 죄의 빚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편의 시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돼야 함을 이 속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본문이 이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화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해결할 것을 이 속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의 모습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삭개오가 놀라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을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속건제 정신을 삭개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진 모든 영적인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탕감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탕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에게 지은 구체적인 빚과 손해는 더욱 더 철저하게 갚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 물질적으로 가능한 모든 배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지금 계속해서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실은 지금 교회의 쇠퇴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사회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지금 등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슴 아픈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었던 신앙의 지도자와 동역자들에게 물질적 손해와 깊은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은 자신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치부하면서 이웃들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그 배상을 회피하고 있을지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건제 정신에 비춰보면 명백한 반쪽짜리 회개와 용서입니다. 레위기 6장이 가르쳐주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앞서서 자신을 통해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에게 속건제의 원칙대로 원금과 20%를 더해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없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온 마음을 다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속죄에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빚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로 오늘 당장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배상해야 할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갚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이 속건제의 정신을 완성하는 참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